이제 교회 원동력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원동력은 뭐였다? 순종. 교회 원동력이 되는 두 번째는 합심, 한 마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교회 원동력 세 번째는 그럼 뭘까? 한도사님 읽어주세요. 16페이지. 네, 셋째, 교회의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모임이나 단체는 재능과 협력과 경험과 재력 등 다른 외적 요소만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요소들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 없이 설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모임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에 의해 선교사 파송 명령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강가의 기도처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이 사람 역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한 다락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행복하고 기도하는 교육자를 모신 성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는 환난과 풍파 중에도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이 가진 교육자는 참으로 행복한 교육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을 보면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섞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없고 열심히 땀 흘리는 봉사의 수고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 원동력 첫째는 순종, 둘째는 마음이 하나 되는 거 합심,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교회는 항상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첫 번째 15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항상이죠. 쉬지 말고도 항상이죠. 범사도 항상 매사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도 감사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 그거다. 항상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뜻을 아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을 아는 기도 맞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랬죠.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죠.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는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 안 된다.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그랬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라는 그 말에 주는 내포되어 있는 말은 내 줄게 이 말이에요. 필요한 거 다. 내 줄게, 내 책임질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염려. 그러면은 바꿔서 말하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은 불신이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는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합니다.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그 기도예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보고서만 해요. 예수님 여기 나를 통해서 응. 그다음에 교회를 했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럼요. 그렇죠. 음. 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큰 틀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예, 가정의 일터에. 예. 그렇죠. 나를 통해서, 음. 내 일을 통해, 내가 음. 내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다른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것은 그러면 더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명령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알아요. 그죠? 네. 말씀이 하나님이다. 알아요. 네. 우리 머리로는 알아. 네. 그런데 그게 안다고 해요, 우리가. 네. 아, 다른 사람 몰라. 나를 보니까 그래, 나를 보니까. 안다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 맞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끝까지 내려와야 돼. 그렇죠.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나하고 함께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상황도 아시고 나보다도 더 많이 아시죠, 나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다? 말씀이시다. 말씀이 내 안에 같이 계신다. 그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되겠죠. 믿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게 문제인기라. 안 믿는 게. 걱정하는 게 안 믿는 거. 안 믿는 게 문제인기라. 이불겠다. 안 믿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저절로. 안 믿는 게 문제인기라. 믿음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교회의 원동력은 뭐라고요?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합심. 세 번째, 기도가 원동력이다. 이 세 가지가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끌어간다. 자, 이제 교회 출발을 위한 준비. 고건사님 읽어주실래요? 예수님의 성천은 교회 탄생의 예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그 계획을 실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역사적인 교회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던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베드로의 복권, 가룟 유다에 대한 입장 정리, 사도의 보충 등은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건들입니다.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건들이 베드로의 복권 문제, 가룟 유다에 대한 입장, 가룟 유다에 이제 그 어떻게 할 것인지, 사도권에 대한 입장 그 정리, 그 다음에 사도를 보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그게 이제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사건들이다. 출발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자, 첫째, 하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불러 쓰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 쓰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자 두 번 세 번 깨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시고 대지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하고 있을 때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그만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저주하여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소리에 뒤늦게 깨달은 그는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베드로에게는 영적 시련기였습니다. 사도의 반열에서 탈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고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다시 신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신임하신다 해도 동료들의 협조가 없이는 사역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의견을 발표했지만 그 누구도 일난하지 않고 따른 것을 보면 주님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서도 신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살피고 넘어갑시다. 교회 출발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를 복권해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럼 베드로의 복권을 언제 해 주셨을까? 베드로를 언제 회복시켜 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언제 회복됐을까? 제자로 부르시고 입니다. 마가나락방에 모이고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주실 때가 언제였어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찾아오셨잖아요. 양을 먹이라 양을 그렇죠. 치라.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복권해 주셨는데 세 번을 다짐하면서 주셨어요. 세 번을 다짐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가 나를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있게 대답했어. 자신있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그러니까 또 쓰면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 주님 또 물어요.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세 번째 물음에서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면서 대답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세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했습니다. 왜 근심을 했을까? 베드로가 왜 근심을 했을까?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가 부인했다. 그렇죠. 자기가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됐기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어디에요? 광흥기동 갔을 때 우리 방에서 이런 질문 한번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왜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부인했나 하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우리 영준 전사님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왜 그러면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왜 따르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왜 부인했을까? 답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세 번 부인할 거라 했으니까. 그렇죠. 먼저는 일단 부인할 거라. 예수님이 네가 부인할 거야.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증거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는 뭐예요? 주여,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언정,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절대로 안 갑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죠? 네 결단 갖고는 절대 안 돼. 네 결단 갖고는 안 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결단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 자기의 결단으로 갖고는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죄인이야 하는 죄인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 예화를 들어보면,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뒤에 그것이 처음에 다윗이 그거 죄다 아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웃집 양이 있는데 부자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양 가져가서 지가 날름치 손님 대접했다 하니까 그 쳐죽일 놈 있나? 어? 당장 치기를 가자 했잖아요. 그죠? 당장 치겨야 된다. 그게 뭐다? 그랬을 때 나단이 그게 바로 왕이십니다.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듣자 다윗 왕은 바로 무릎 꿇었어요. 바로 무릎 꿇으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침상을 적셨다. 그랬거든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하나님 보내신 나단 선지자 그 책망을 듣고 자기가 죄인됨을 보고 그리고 날마다 눈물로 이불을 적셨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 왕은 성군이 됐습니다. 다윗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됐다. 그러니까 성군이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모른다 하면서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게 3번을 부인을 하고 난 뒤에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땠어요? 대성통곡을 했더라. 자신이 우리 주님이 너 부인할 거야. 내가 절대 안 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너 부인할 거야 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자기가 죄인됨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였다.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가 됐죠. 베드로가 되면서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됐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어찌 알고 통곡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가 부인했을까? 왜 끝까지 따르지 못했을까? 그 부분에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였어요.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자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가 먼저 서는 자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보다 자기가 먼저 내가 하고 앞서 내가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항상 사도 요한은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 성화 그림 중에 보면 이렇게 기대 있는 그림이 있고 양을 이렇게
안고 가는 그림에 보면 꼭이 양들 그림에 보면 앞에 앞장서 가는 그림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연상을 해보면 되겠죠. 처럼 우리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과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돼야 된다. 자, 맨 밑에 17페이지 맨 밑에 딸락 더 나가 사도행전에 에만도 그의 설교와 9차례나 기록된 것을 보면 베드로의 제기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불행했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승을 배반하여 판 유다요, 다른 하나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은 버림받았고 한 사람은 다시 쓰임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는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했으나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밑에까지예요.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복하는 자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 둘째 이 단락이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붙었어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 사도행전에는요 베드로의 설교가 9편이 있어요. 9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9편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확실히 제기했다는 것을 입증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그 성부들 쭉 있죠. 쭉 있는데 그게 전부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 성부들이에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 9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설교들이 있을까? 어떤 설교들이 있을까? 30명 더 1장에서 15장까지 베드로의 1장에서 15장까지가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15장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럼 1장에 보면은 어떤 설교를 했느냐? 다락방에서 했는 설교예요.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아까 그 가룟 유다를 유다의 입장 전이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그 가룟 유다에 대신해서 12사도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을 대신할 제자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하면서 제비 뽑기 하자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할 때 마띠아가 뽑혔죠. 그 설교하고 제비 뽑자 해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오순절 설교를 했어요. 오순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는 그런 오순절 설교를 했는데 이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자복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들이 나왔죠. 오순절 설교.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설교 베드로 12사도들이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거죠. 그렇게 설교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장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치료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면서 치료했죠. 그렇게 치료하고 난 뒤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가 모든 것을 치료는 뭐가 해야 돼? 믿음이 완전케 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완전하게 해줬다. 이거죠. 믿음이 완전케 해준 것을 갖다가 설교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했거든요. 4장에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대제사장들이 치료했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 병인들을 치료해주고 난 뒤에 어째 댕기고 완전 물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병인들에 대해서 행했던 그 착한 일들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고 묻는다면은 나 이렇게 대답할 거야 하고 했던 설교가 예수의 이름이 건강하게 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어. 예수의 이름이 건강하게 했다.
다섯 번째는 공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공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렇게 했거든요. 가르치지 말고 너가 이래 하지 마 해야 되지. 너가 와 자꾸 이래 하노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예수를 증거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그 6장 7장에는 내용이 없어요. 6장 7장에는 내용이 없고 8장에 가면 있는데 8장에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설교한 내용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받는 것들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나도 그거 돈 줄게 그거 내 좀 더 장사하려고 그렇게 했죠. 그랬을 때에 그때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회개하고 그 시몬에게도 회개하는 촉구를 했더라. 그리고 일곱 번째가 10장에 있어요. 9장에는 없습니다. 10장에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서 이제 설교를 한 내용이죠.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그것을 증거하는 그 일에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거든. 그런데 그거 우리가 봤어. 그게 우리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야 하는 것들 갖다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덟 번째는 11장에 이제 이방 전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그 보고 내용이 이제 그 환상 가운데 있었던 일도 환상 가운데 보따리 네 개를 이렇게 맺는 보따리가 내려오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이제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장에 보면 13, 14장에는 없어요 내용이. 15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하고 장로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도들 장로들 회의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회의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 주더라. 성령 줘서 이방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증거하게 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리고 그 공회에서 사도들이나 그 공회에서 그 장로들 앞에서 했던 그 장로들이 그 자꾸 율법을 너가 그래 하면 안 돼 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너가 이방인들한테도 그렇게 성령 줘서 사역을 하게 했어. 그 제자들한테 자꾸 그래 무게 주지 마라. 제자들 목에 자꾸 멍에 세우지 마라. 두지 마라. 그러면서 설교를 했던 내용.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몇 편이 있다? 9편이 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첫 번째는 그 다락방 설교. 다락방에서 그 유다를 대신할 그 사도를 충원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죠.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충원하기 위해서 설교했다. 그래서 몇 편의 설교가 있다고요? 9편의 설교가 있다. 9편.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설교 많이 했죠.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설교가 이만큼 있는 줄, 사도행전에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많이 했더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두 제자의 불행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제자의 불행이 있다.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의 자살 사건. 그리고 하나는 네 예수님 몰라요 부인했던 베드로 사건. 두 사건의 차이점은 유다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했다. 그랬죠. 어떤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자살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한 사람들은 그 창자가 튀어나온답니다.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온대요. 그렇대요. 뭐 눈으로 안 봐서 모르는 이야기는 한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다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했다 했거든요.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어떻게 해서 창자가 튀어나왔지? 근데 창자가 튀어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유다 우리 그 말씀에 보면 창자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어떻게 창자가 튀어나왔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아마도 뭐 떨어져서 어디에 찔렸다거나 어디에 아마 그래서 창자가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생각해 본 것이다. 근데 그래서 자살은 기회가 없잖아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복했어요. 자복하고 깨닫고 돌아섰죠. 이 자복이라는 말은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복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자백하는, 이게 바로 자복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자복하면 기회가 돌아와서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자살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그는 영원한 멸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읽을까요? 네, 둘째는 바로 유다에 대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죽음이 반드시 형벌일 수는 없습니다. 헛되고 무의미한 죽음이 있지만 보람 있는 죽음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 죽거나 나라를 위해 죽는 죽음은 보람 있는 죽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의 죽음은 복 있는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이 있습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죽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시편 69편 25과 시편 109편 8을 메시아에게 연결시켜 예언의 성취를 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시편 41편 9도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해 죽을 것을 미리 아셨고 그 사람이 바로 유다란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의 과정과 미래를 알고 계시며 그 목적에 쓰일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에, 선한 자는 선한 일에 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또한 가룟 유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십니다.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두 번째, 교회 준비를 위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했다. 가룟 유다는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베드로가 설교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 중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그리고 시편 41편 9절 여기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했고 그리고 밑에 또 있잖아요.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을 그것을 이제 성경이 응했던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거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죽으면서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다. 안타까운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쓰십니다. 막대기는 막대기로 쓰시고 지팡이는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막대기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막대기로 쓰임을 받으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지팡이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로 할까?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일까요? 교회 출석한다고 다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자. 또 거룩한 자. 흰 옷 입은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흰 옷 입은 자. 다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인 된 자가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옷 입은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의 삶을 살다가 죽은 자다. 예수의 은혜를 입고 예수의 삶을 살다가 죽은 자가 성도다. 입고 예수의 삶을 살다가 죽은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진짜 성도일까 아닐까? 나는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진짜 성도일까 아닐까? 맞나 아이가? 대답은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예, 딱 읽어야 되겠네요. 시간은 다 돼가고.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신약의 스데반, 스데반이나 야고보, 사도 바울 모두가 그런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고 얼마나 괴로우며 몸부림쳤는지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죽음은 가치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나 죽는 죽음이지만 누구를 위해 죽느냐, 무엇을 위해 죽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강아지를 건져내다가 죽는다면 그야말로 개죽음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보디가드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압니다. 직장을 위해 죽은 사람은 순직했다 하고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은 순국했다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값진 죽음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값진 죽음은 구체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삼식을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의 삭슬 위해 죽었습니다. 그는 결국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가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는 가치 있는 죽음이 있고 가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가치 없는 죽음. 자, 그럼 가치 있는 죽음. 대통령을 경호하다가 그 죽는 보디가드는 가치가 있는 죽음이었을까요? 없는 죽음이었을까요? 지금 자기들은 영광이라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가치 없는 죽음. 가치 없는.
나라를 위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치 있는 죽음이죠. 그렇게 가치 있는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개 잡아 개까지 되려고 죽는 죽음 무슨 죽음이라고요? 죽음! 개 죽음. 그럼 나라를 위해서 죽는 죽음은 순국. 순국했다. 네,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직. 죽는 사람 순직했다. 순직, 예. 그럼 소방관들 그 소방 지나가다가 죽은 분들 순직했다 이런 말 참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순직했다. 그런데 이 죽음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다? 순교. 순교. 아주 잘한다. 순교. 그럼 나도 순교 할란다. 아무나 네. 됩니까? 손 아무나. 들어보세요. 나는 순교 할란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분. 나는 순교하고 싶다. 주를 위해서 나 죽고 싶다. 한도선 강사님밖에 없어요 지금. 가장 값진 죽음이 어떤 죽음이다고요? 순교.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다. 순교. 그것도 다 때가 되고 뭐가 뭐 준비가 돼야 죽지 뭐. 그러니까 나가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보자고 우리는. 결단. 네. 아, 네. 자,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맞아요? 네.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이제 죽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근데 그 속도는 어떻다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가는 그 속도가 이 활을 이래 당길 때 그 활줄 시위,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어때요? 화살이 쉬면서 가요? 화살이 당겼어. 화살이 당겨진 화살은 쉼없이 그냥 계속 갑니다. 그죠? 네. 계속 가요. 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할까? 희망하느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죽을 것이다. 직장을 위해서 내 죽을 것이다.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죽을란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내가 죽으면 어떤 죽음이 되어야 할까? 나는 예배하다 찬양하다 그냥. 편안하게. 네. 너무 소극적이다. 유치하다 좀. 가장 값진 죽음은 이왕 죽으면 뭐 세게 노래 맞아 죽으려고. 따라해봅니다.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자. 주를 위해 죽자.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자. 이것이 가장 값진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는 이런 값진 죽음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안 나와요. 아멘. 네. 너무 어려워서요. 자, 세 번째 이제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우셨습니다. 몰몬교 같은 이단 집단에서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지금까지 계속 12사도를 계승시켜 오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가톨릭이 교황권을 계승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아 보충한 것은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대신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죽은 후에 사도를 뽑아 보충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죽은 사도의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모였다거나 제비를 뽑았다는 기록이 없음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사명의 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복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듯이 타인이 그 직을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1절과 22절에는 사도의 자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서 시종을 같이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를 뽑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고 최종적으로는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비를 뽑은 일은 성령 강림 후에는 했다는 기록이 없으나 구약 시대에는 가끔 있었습니다. 또 성경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기 전에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름의 서열의 요셉이 먼저 추천된 것이나 바사바와 유스도라는 신앙적 별명을 2개씩이나 가진 점을 보아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더 유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 유력한 요셉이 아니라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도 아무 이의 없이 이 결정에 따랐습니다. 요즘 각 교단의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가 타락해 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초대교회가 시행한 이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교회를 교회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세 번째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웠는데 시편 109편 8절에 마띠아 세웠는 얘기 나오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었다 해서 마띠아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세운 게 아니다. 뭐 때문에 세웠다? 가룟 유다는 배신했다. 배신했기 때문에 그 사도직에서 제외되고 마띠아가 사도직에 세워진 겁니다. 그 사도 누구야? 만약에 죽었다고 사도직을 세운다면은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도 사도를 다시 세워야 됐었겠죠, 그죠? 근데 사명이 끝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유다의 사명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거 거기까지가 유다의 사명이야. 그러면은 그 사명이 끝나고 유다는 갔지만 그러나 좋은 말로 해서 사명이고 그 예수님 편에서 봤을 그 배신이 배신. 그랬기 때문에 사도직을 대신할 사람을 세웠다. 그 다시 말하면 사도직을 박탈당했다 이 말이죠. 뺏겼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사도직을 뺏겼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우리가 정말 뺏기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 우리가 정말 뺏기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뺏기지 않아야 될 자리 중에서 가장 뺏기면 안 될 자리가 뭘까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신부 자리, 신부는 아무나 되나? 그렇죠. 신부는 아무나 되나? 구원의 자리. 신부 자녀. 신부가 되려면 신부 자녀. 성결함, 거룩함.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리는 첫째 부활 자리에 올라가야 신부됩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신부가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신부되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신부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요. 다 신부다. 예수 믿으면 다 신부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서 일어나서 공중 혼인잔치가 있죠. 공중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신부 얘기가 갑자기 와요. 우리가 뺏기면 안 될 자리, 가장 뺏기면 안 될 자리, 순교의 자리. 순교. 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첫째 부활은 남은 당상이죠. 첫째 부활. 부활은 두 번 있어요. 첫째 부활과 모든 자의 부활. 첫째 부활이 있고 천년이 지난 후에 모든 자의 부활이 있다.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리에 들어가고 또 자녀. 전예왕국 왕과 제사장, 예수님과 더불어 왕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사역을 하죠. 그리고 심판주. 모든 이제 그날에 심판주가 됩니다. 예수님과 모두가 다 예수님과 더불어예요. 더불어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죠. 갈라디아 4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된다. 왕장.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뺏기면 안 될 자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면 자리라고요? 당연히 후사 되는 거 아이가? 큰 자녀는 장남이라 해야 되나 후사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시간 다 됐는데. 후사는 곧 그랬잖아요. 자녀이면 곧 후사. 한통화만 해. 하나님의 아니 윤도사님 전화 좀 이따가 받고 빨리 저거요. 너무 급하잖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지금 개혁 개정이에요, 그죠? 개혁 개정에는 상속자로 나와 있어요. 예. 후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이면 곧 후사.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예, 했죠. 예.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 그 네. 영광이 하나님의 후사된 자리.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뺏기면 안 될 자리가 순교의 자리다. 순교의 자리. 그래서 순교를 하려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예,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하더라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안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맞아요. 그게 인정.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 예, 남이 욕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예, 맞아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해요. 같이 깨닫게 하고 기도해.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가 죽을 자리에서도 부인하지를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빼앗기면 안 될 자리가 어떤 자리다? 순교의 자리. 순교의 자리다. 그래서 저 19페이지 밑에서 맨 밑에 단락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그리스도의 지상생에서 시종 같이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70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70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면 이 마띠아는 그 사도행전 지금 여기 이후에는 없죠. 안 나타나요. 그런데 전성에 의하면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십자가에 먼저 달렸고, 그리고 뒤에 그 에디오피아에서 그 무슨 법이 또 뭐 바뀌어지는 게 있어서 바뀌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렸고 뒤에 그들의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 마띠아. 마띠아도 순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시간 안 넘겼습니다. 나. 10분 전에 끝나야 됩니다. 50분까지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